찬란하게 빛나는 것도 어느 순간 빛을 잃게 될 것이니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진리의 참다운 실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는 없지만 어느 곳이든지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보고 있으면서도 볼 수 없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마치 꿈속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자리하기 이전의 실상은 공 그 자체였다. 공에서 변화가 생겨 움직임이 일어났고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상이 제 아무리 어지럽게 나타났어도 공의 실상은 한 번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늘 함께해왔다. 그 속에서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것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쫓다가 영원히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들을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착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도리를 밝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꿈을 깨고 나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 참다운 삶의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어리석음에 끄달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여 사라질 것이니 진실한 것을 찾아 나설지어다. 눈앞에서 분명하게 밝혀낸다면 산화되지 그대로가 진실이여라.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우람문제일 영가천도법회 둘째 날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송을 설하고 이어서 이때 문도대중이 개송 말씀을 듣고 모두 일어나 절하고 함께 조사의 뜻을 받들어 각각 마음을 가다듬어 법답게 수행하고 다시는 감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법을 위해서 마음을 쓸지언정 서로 명리를 다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대사께서 세상의 머무심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법회 상자가 앞으로 나와 재배하고 여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제일 큰 제자인 법회가 나와서 여쭙기를 화상께서 멸도에 드신다면 의법을 누구에게 부처가십니까? 오조 스님한테 법을 받아서 육조가 되셨으니까 그 법을 도대체 누구한테 부처가시겠느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초미의 관심사죠. 그러자 이제 내가 대범사에서 설법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설법 초록이 유행하여 법보단경이라고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수호하고 서로 번갈아 전수하여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내가 그동안에 쭉 법문을 설했던 그 단경에 의지해서 법을 깨닫고 또 중생들을 제도해라. 그리고 다만 이에 의지하여 설법하라. 그러면 정법이라고 할 것이니라. 대범사는 그 남아선사, 지금의 남아선사죠. 거기서 한 30리 떨어졌나? 거기는 이제 마을이고 고을 원이 살았던 곳이고 지금은 이제 시장 한가운데에 절이 있어서 조금 절이 처음 육조 스님이 법을 설했던 그 입장에 비춰서는 초라한 거지만 이제 시장 꿀목꿀목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과거에는 거기가 아마 들판이었을런지 알 수도 없죠. 도시라 하더라도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도 법인은 전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이미 신근히 순박하고 무르익어서 결정코 의심이 없고 큰 일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이니라. 이제 여기서 오조 스님이 전해온 법의 가사와 바로는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선조 달마대사께서 부처가신 개송의 뜻에 의하여도 법인은 전하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 개에 이르기를, 달마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인도에서부터 지금 중국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 건짐이라. 한 꽃에 5잎이 피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달마 스님으로부터 5대에 이르러서 이제 6조까지 이르게 되면은
결과 자연히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육교 스님이 이제 육조단경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살아라. 가사 바로는 더 이상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어떤 내용들이 이 개성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만약 종지를 성취하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하여야 하느니라. 일상삼매하고 일행삼매라 하는 것은 보살이라 하면은 이제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삼매를 말하는 거죠. 그 일상삼매라 하는 것은 어떤 이제 한 모양이 있어서 그런 삼매를 이루는 그런 어떤 삼매도 아니고, 일행삼매라 해갖고 한 가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삼매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 마음의 실상을 그대로 밝혀가지고 어떤 삼매에 들고 날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늘 깨달음의 입장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습이 일상삼매고 일행삼매지, 따로 증득해야 될 어떤 삼매가 있다고 착각한다면은 그건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일반 범부들은 삼매를 증득하면 신통도 없고 뭔가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방편으로 삼매를 증득해라 하는 소리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전부고 최고인 줄 알고 늘 삼매에 둘러 빠져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별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은 깨달음 그 자체가 일상삼매고 일행삼매인 줄을 잘 안다 이 말이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일상삼매에 나아가야 되고 일행삼매를 통달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입장에 이제 빠져가지고 진정한 뜻을 모르고 그게 이제 삿대지는 거죠. 만약 일체처에서 마음이 상에 머물지 않고 또한 저 상 가운데 있으면서 밉고 사랑하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또한 취하고 버림도 없으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생각 내지 않고 또 취하고 버리는 그런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유관이나 천한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헤아려 가지고 행동에 옮겨 가지고 그렇게 모양 쓰려고 하는 것이 삼매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미 그런 삼매에 들어서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삼매에 들은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눈을 갖추면은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잘 알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 말을 그대로 따라서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요따위 사고를 하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다 이 말이요. 말에 끄달려 가지고 모양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늘 공부는 했을란지는 몰라도 그런 어떤 소리나 말에 끄달려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꼭딱스럽고 좋지만 아직까지 공부가 뭔지 견해가 부족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 또한 취하고 버림도 없으며 이익이 되나 이루어지거나 허물어지거나 등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편안하고 한가하고 평온하고 고요하며 허공처럼 비고 통하여 또한 단박하면 이것을 일상삼매라고 하느니라. 공부가 되면은 그냥 일상삼매를 증득해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일상삼매라 하는 삼매가 따로 있구나, 그럼 일상삼매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일상삼매에 육조스님이 들어가서 공부해라고 했으니까 일상삼매라 하는 게 뭔고, 육조단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깨달은 사람은 그 말 자체를 한번 이렇게 보고 듣고 소화하면 됐지, 그대로 흉내내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지어가려고 안 한다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말로 소리로 그렇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그 말을 배우고 이해해 가지고 꼭딱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견해가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손에 저주도 모른다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져주기 전에 이미 스스로 알아서 터득한 바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쓰고 있으면 됐지, 따로 어떤 삼매를 증득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와 같으니까 육조스님도 일상삼매에 대한 어떤 인연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일상산매에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일상산매에 들어서 공부하는 모습이냐? 일상산매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부족한 것 같다. 늘 한마음으로 마음 쓰고 있는 그 입장 그대로가 다 산매를 증득하고 온갖 것을 다 수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로 하자면은 따로 들어야 될 어떤 산매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일상산매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건 견성이라 하는, 도노견성이라 하는 것을 자각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짐짓 어리석은 사람을 끌어서 일상산매라 하는 것을 현혹시켜가지고 일상산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일상산매가 뭡니까? 그렇게 된 그런 입장이 일상산매다. 아, 그렇습니까? 말은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는 했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일상산매는 없다 이 말이요. 근데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그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도노견성했다 하면은 그것도 한때 훌륭한 수단을 제시해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운 눈을 뜨도록 했으니까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공부한 사람이 일상산매에 따로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죽으라고 나는 아직까지 일상산매가 안 됐는갑다 하고 일상산매에 들어가려고 온갖 짓을 다 해봐야 그건 지 스스로 때묻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상산매에 들었다 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세상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말을 하든 안 하든 아무 허물이 될 수 없지만 모르는 사람 앞에 그런 얘기 해봐야 알아듣는 사람이 몇 된다고 그런 말을 하겠느냐. 부처님이 방편으로 내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까닭이 있어서 하는 소리지만, 그만한 의실력을 지니고 상대방을 수단으로 이끌어서 더 큰 눈을 뜰 수 있게끔 준비된 수단이 있으면은 그거보다 더한 소리를 해도 다 믿고 쫓아 들어와서 공부를 해내겠지만,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이 얘기요. 만약 일체처 행주자와의 마음이 순이라고 직심이면, 마음이 순이라고 직심이면 이거는 견성 아니면은 이렇게 안 돼요. 자성을 요달해야지 마음이 직심이고 순이라게 되는 거지. 하루 종일 떠들어도 하루 종일 뭐 춤을 추고 놀고 난리 복석을 쳐도 새가 허공을 나른 것처럼 흔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그것이 다 허물이 되는 것이니까 말로 다 해서 뭐 하겠냐. 직심이면 도량을 옮기지 않고 참으로 정토를 이루리니 이것이 일행삼매라 하느니라. 일행삼매라 하는 것은 정토를 여의지 않고 늘 마음과 한 덩어리가 돼서 수용하는 그 모습인데, 그건 깨달음 아니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상삼매든 일행삼매든 도노견성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런 삼매를 증득하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 얘기의 어떤 그 핵심은 견성해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하고도 통하는 소리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의 두 가지 삼매를 갖추면 마치 땅에 종자를 뿌리면 싹이 트고 자라나서 과일이 여무는 것과 같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스님은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늘 증득해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누가 묻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닌가 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일행삼매를 증득한 것 같으나, 증득 안 했으면 어떻게 자신 있게 증득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 그러면은 그럼 증득 안 한 겁니까?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거고 했다고 하면 한 건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노? 글쎄 내가 아직까지 그런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공부가 안 됐다 싶으면 네가 나를 믿겠냐? 예, 믿긴 믿습니다. 그럼 내가 일행삼매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줄 테니까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너한테 얘기 못 해주겠다. 한 이틀 뒤에 다시 생각하거들랑 나한테 와서 내가 말 안 하더라도 네가 스스로 와서 물어라.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내가 허락했는데 와서 물어. 이틀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이틀 지나가지고
찾아 들어와서 스님 전번에 약속했던 일행삼매, 일상삼매 그 말씀을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뭐 내가 시간도 됐고 하니까 진짜 꼭 알고 싶으나 예 그것 때문에 네 지금 하루 생활이 어떻노? 밥맛도 없고 지금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 지금 얘기해 줄까? 꼭 뭘 줄 듯 말 듯 그냥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줄락하면 주고 말락하면 말지 화가 그냥 바짝 나가지고 그렇지만 어른한테 화낼 수도 없고 속으로는 그냥 끙끙 앓고 내가 일행삼매나 일상삼매 눈만 뜨기만 떠봐라. 당신은 그저 한 주먹갑니다. 지금은 내가 꼼짝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할란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도 안 할란지도 모르지. 스승 제자 사이인데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나. 그래도 일행삼매 그래 이리 가까이 와라. 그거는 귀신이 들을까 봐 겁이 나서 너한테 소리로는 못 해줄 거니까 내 입에다가 귀 좀 바닥대.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야 옆에 사람이 들으면 큰일 나 이거는. 그래 알았다. 귀를 바짝 댔을 적에 그냥 황창 잡아당기면서 일행삼매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일행삼매인 줄 알아먹겠나? 아니면은 괜히 장난쳤다 하겠나? 이게 뭔고 도대체 어리둥절할 것인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도대체. 근데 알 수 없는 행동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 속에 뜻은 분명하다 하면은 눈을 밝힌 사람일 것 같으면은 시비가 끊어져서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걷다 대고 바른 어떤 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리둥절할 뿐이지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자성을 요달해야지만이 비로소 일행삼매나 일상삼매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소화가 되는 것이지 일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눈도 불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행삼매, 일상삼매를 소화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법에 대한 올바른 지견이 눈 열려졌을 적에는 따로 일상삼매, 일행삼매라고 얘기 안 하는데 마지막까지 육조 스님은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강조를 하면서 거기 있는 제자한테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증득 안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까지 싹 연막을 쳐놨다 이 말이야. 뭔지 도대체. 만약 어떤 사람이 위에 두 가지 삼매를 갖추면 마치 땅에 종자를 뿌리면 싹이 트고 자라나서 과일이 여무는 것과 같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한번 증득하고 난 뒤에는 영원히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모양 쓰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요. 다른 모양에 나아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다. 설사 이상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일행삼매고 일상삼매인 줄 네가 알겠느냐? 그럼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나의 이 설법은 비유하면 비가 내려 널리 대주를 윤택해가 하는 것과 같고 너희의 불성은 모든 종자가 흡족히 비를 만나 모두 피어남에 비유하는 것이다. 서로 인연이 만나지면은 그런 것들이 소화해라 말아라 안 해도 저절로 그냥 딱 납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꼭딱스럽게 일행삼매, 일상삼매를 완벽하게 논리적인 이해를 구축을 해서 얘기해 줬다 하더라도 그 일행삼매나 일상삼매를 증득 못합니다. 아 그렇다 하는 어떤 인연만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소화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성을 요달하지 않고서는 소용없다 이 말이요. 근데 자성을 요달하고서도 배움에 나아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방편을 제시해서 또 다른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려고 하면은 무식한 사람이 쉽게 그걸 남을 제도할 수 있겠나?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나도 수단을 지녀야 되는데 존경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면은 믿음을 내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쫓아 들어와서 믿음을 내고 공부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다 도망가게 하는 거지. 그냥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는데 소문은 좀 공부했다고 소문은 낫긴 낫는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개차반인데 그걸
누가 공부했다고 얘기하겠나. 설사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런 방편을 써가지고서는 몇 명을 제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중생은 끝도 한도 없는데. 그러면 자심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 안에 때묻은 어리석은 마음을 씻어내버리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툭 터져가지고 그런 제도한 바 없이 제도할 수 있는 힘을 지니기 위해서는 뭘 선행을 해야 되느냐. 자성을 요달해야 된다. 마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말짱 다 흔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요. 궁극적인 것은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았던 거, 새벽의 별을 보고 깨달았던,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부처 됐음을 선언하는 그런 공부 인연을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이 그 아주 핵심이라 이 말이요. 그런 어떤 눈을 뜨지 않고서는 전체적인 어떤 깊은 내용들을 다 자기 것으로 소화를 못하니까, 또 이해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참에 건너뛰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되고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다리나 징검다리 놓든지 다리를 놔서 건너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야. 그게 다 방편이다 이래 된 건데, 그러므로 나의 뜻을 이어받는 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와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입장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했는데, 그건 깨닫지 않으면은 말귀를 이해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육조단경이 뭘 뜻하는 건지, 핵심이 어디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건지 입장 정리가 잘 안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나의 행에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묘과를 증득하리라. 그런 어떤 일행삼매 일상삼매, 그 묘는 이름이 일상이고 일행이지 둘이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 어떤 모양만 달리했을 뿐이지 실상을 보면은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둘이 있을 수 없다. 그냥 그 깨달음의 입장을 한번 알면은 영원히 아는 것이 돼야지, 왜 알았는데 조금 가다가 회의가 생겨가지고 긴가민가 이게 공부됐는가 안 된가 이런 거는 크게 깨달은 것이 못되기 때문에 얄팍한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성을 한번 요달하면 적은 걸 보든 큰 걸 보든 태울 수 있는 불씨를 얻으면은 큰 불이든 작은 불이든 그건 다 인연 따라서 태울 수 있는 불을 얻은 건데, 작은 깨달음, 큰 깨달음이 어디 있나? 불성을 봤으면 됐지.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오래지 않아 불씨 꺼트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 말이야. 늘 가지고 쓰면서도. 내 개송을 들어라. 마음 땅이 모든 종자 머금었으니, 어떤 종자든 다 마음 땅을 인연해서 열매를 맺고 인과가 다 분명하니까 널리 비내리니 모두가 싹이 튼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결과를 놔두니까 싹이 나온다 이 말이죠. 문득 꽃의 뜻을 깨닫고 나니, 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 보리의 열매는 어느덧 익었으리. 보리의 열매를 따로 익히고 말고 해야 될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대사께서 개송을 설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이 법은 둘이 없으며 그 마음 또한 그러하며 그 도는 청정하여 또한 모든 상이 없나니, 청정하여 하니까 일체 중생이 어리석은 눈으로 청정을 생각하는 그런 청정이 아니고 불법을 눈뜬 지혜로운 눈으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그런 청정의 입장이 도하고 상통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청정하려고 하다가 세월 다 보내니까 본래 청정인 줄을 모르고, 그러면 내려놓고 말고 할 것도 본래 없는 건데 따로 내려놔야지 뭐가 형성되는 것처럼 자꾸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생에서부터 업을 무진장 많이 짓고 나온 사람이 공부는 했는데 자꾸 업의 끄달림을 받으니까 그래도 전보다는 안 낫나.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다. 그러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네가 노력해라. 근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노력을 가자 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은 어그러진다. 그냥 흐름에 맡겨서
내버려 둬라. 그냥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마음 쓰지 말고 마음을 쓰지 마라. 그냥 그렇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미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연연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나오면 각차려라. 이게 이런 게 아닌데 하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소화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냐. 그런 것에 자꾸 끄달리다 보면은 나는 죽어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남을 괴롭히니까 괴롭힌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마음자리에서 소화하면은 문제 없는 건데. 그렇지만 그런 도리 아니다. 괴롭힘을 주면은 괴롭힘을 당하는 거지. 부처님도 과보 받았는데 공부했다고 해서 과보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살고 그냥 함부로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함부로 안 살려고 하더라도 가지고 나온 업에 의해서 끄달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지켜봐라. 그냥 내버려 둬라. 그거 어떡할래 그걸. 지금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나? 있는 줄 알면 됐지. 그러가면서 담담하게 시간에 맡기면은 그런 업을 지면서 또 업을 없애고, 한참에 그냥 싹딱 잘라가지고 없앨 수만 있으면 좋은데 요거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실컷 담배 피우던 사람이 비유하면은 하루에 2각 3각 피웠는데 이제 담배가 해롭다 하는 것을 알긴 알아. 이거 참 안 피해야 되겠는데 돈도 들고 시간도 뺏기고. 그렇지만 몸에 배여서 그게 인이 배겨서 안 피면 괴롭다 이 말이야. 근데 한참에 딱 자르면 좋겠는데 안 잘라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잘랐다 싶은데도 또 생각나니까 또 며칠 지나서 또 피고. 그러니까 더 많이 피네 이제는. 경우 따라서 예를 들면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각으로 줄이고 이제 반각으로 줄이고 또 생각으로 담배는 몸에 해로운 거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체면을 걸듯이 자꾸 집어넣어서 폐암도 걸린다더라. 피면 안 된다더라. 공부도 마찬가지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심하니까 조절은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나?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저절로 돼야지. 근데 그런 거 없이 저절로 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해야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내버려 둬라.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공부한 사람의 내버려 둬라 하는 거하고 공부 못한 사람의 내버려 둬라 하는 말은 내버려 둬라는 똑같은데 이게 의미가 다르다. 왜 다른지는 직접 체험해 봐라. 이래 된 거요. 너희들은 부디 삼가 고요를 관하거나 그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말라. 고요를 관하려고 하거나 그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마라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럼 또 어떤 거요?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가히 취할 수 있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육조 스님이 경계예요. 자기 경계에서 공부한 사람들한테 분부하는 거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런데 뒷사람들한테는 이런 입장도 방편으로 설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인연 따라 잘 지내거라. 이제 이런 어떤 입장들을 이제 선에서는 열애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전부 다 말로 풀어가지고 입장 정리를 해가지고 줄줄이 얘기했으니까 조사선 또리는 싹둑 잘라가지고 앞뒤를 바로 끊어주는 거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되기도 전에 이제 나는 공부되면 도인 노릇 해야 되겠다. 나는 공부되면 남을 거느리고 앞장 서가지고 말이야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래도 어깨 힘주고 좀 다녀야 되겠지. 이런 게 아니요. 공부가 되면 될수록 부끄러워해야지. 내가 공부했다 하는 게 뭔데? 좀 더 일찍이 한 거에 비하면 늦게 한 것이 허물이 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허물을 스스로 보고 마음을 비우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뭔가 공부가 하는 모습이 거기 있는 거지. 공부됐으니까 남한테 안 한 거 난 했으니까 자랑하려만 한 거 아닙니까? 잠시 잠깐 그런 생각은 일어날 수 있지만 접어둬라 이 말이야. 더 큰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딱 봤을 적에는 야, 이 어리석은 짓 하고 어리석은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모습 아니다 이 말이야.
이에 대중이 예를 드리고 물러섰다. 7월 8일 대사께서 호련히 문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신주로 돌아가고자 하니 속히 배와 돛대를 준비하라 하셨다. 내 몸이 이미 이제 열반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너희들도 몸가짐을 달리 해라. 이에 대중이 슬퍼하며 심히 굳게 만류하니 다시 말씀하셨다. 육조 스님은 막 대놓고 간다 소리를 분명히 하고 사셨던 것 같아. 제불이 세간에 출연하셨다가 열반을 보이시는 것은 대개 오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것이 이치에 당연하기 때문이니 오면 간다 이 말이야. 형상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영원히 머물 수 없어. 인연 따라서 잠시 잠깐 모양 쓰다가 변하고 또 머물다가 가는 거요. 나의 몸도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느니라 대중이 여쭈었다. 내 몸도 어디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제 가신다면 언제 다시 돌아오십니까? 오기는 오십니까? 이게 물었단 말이야.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스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제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물었겠지. 입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니 올 때는 입이 없느니라. 그럼 뭔가? 그 말은 그랬어요. 무명 속으로 뛰어들고 죽으면은 깜깜한 데로 들어가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나올 때는 또 깜깜한 속에서 나왔으니까 어디서 온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딱 알고 보면은 무명이라든지 무명 아니라든지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고 죽는 거에 대해서 연연할 것은 없다. 그렇지만 생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생사의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 다 붙들고 싶지. 누구든지 가고 싶지 않고 본인한테 물어봐라.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도 그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그러대. 마을에 살던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은 안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더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막 병원도 가고 온갖 치료는 다 받으면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소리는 왜 하노 도대체. 세상살이가 그런 건가 어쩐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인간이니까 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발버둥치고 안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살이다 이 말이요. 정법안장은 누구에게 붙이십니까? 도 있는 자가 없고 마음 없는 자가 통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노골적으로 아무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 비밀인 듯 비밀 아닌 듯 뭐가 뭔지 도 있는 자가 없고 마음 없는 자가 통하느니라. 후에 난이 없겠습니까? 후에 어려움은 뭐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멸한 뒤 5, 6년이 되면 5, 6은 30 56년이라고 되면 여기 56이라고 써놨는데 내가 멸한 뒤 5, 6년이 되면 하는 것은 5, 6, 30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한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가져가리니 내 예언을 들어둬라. 네가 물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 머리 위로 어버이를 봉양하고 그는 이제 여기 주에 어버이를 봉양함이라 하면 김대비의 해동에 모셔다 공양하고자 함이니라. 그 육조 정상탑이라고 해서 쌍계사 가면은 탑전에 육조 스님의 머리를 취해 가지고 해동으로 가져왔다. 그 김대비라 하는 사람이 신라 사람이니까 입속의 밥은 정만이 생계를 위하여 2만 양을 받고 범행을 한 것이다. 양유는 당시 현령 양광과 자사 유무첨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입속에 밥을 구하네. 머리 위로 어버이를 봉양하고 입속에 밥을 구하네. 그러니까 누구를
사주해가지고 목을 끊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육조 스님이 죽기 전에 그런 예언을 해놓으니까 그 문인들이 몸이 이제 화장을 안 했으니까 전신살이해라. 육조 스님은 지금도 거기 남아선사에 가면은 육조 스님을 모셔놨어. 그대로 육신살이죠. 만의 난을 만날 때에 그 만이라 하는 사람이, 정만이라 하는 사람이 양유가 관이 되더라. 양씨 유씨라 하는 사람이 그걸 관이 되더라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간후 70년이 지나면 두 보살이 동방에서 올 것이니. 그러니까 마조 스님하고 방거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출가인이고 다른 하나는 재가인이다. 마조 스님의 제자가 방거사니까 방거사는 마조 스님의 법만 이은 게 아니고 청원 행사 스님하고도 인연이 깊어요. 동시에 교화하여 나의 종을 건립하고 가람을 일으키며 법사를 흥왕케 하리라. 그 마조 스님 이후에 그 회양 스님은 그래도 남하게 계속 계시다가 마조 하나 둔 것으로 참 불사를 해 마쳤지만, 마조 스님은 일찍이 개법을 했지만 나이 79살이 되도록 훌륭한 제자들을 수없이 키워냈어요. 근데 그 밑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나온 거지. 또 물었다. 위로 불조께서 이 세간에 응연하신 이래 전수되어 내려온 지 몇 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도대체 몇 대입니까? 삽삼조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바라옵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옛적에 부처님께서 세간에 응하신 것은 이미 수없이 많아 가히 헤아릴 수 없거니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지가 하도 아득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는지 숫자로 헤아릴 수 없거니와. 이제 7부를 의시하여 말한다면, 이제 과거 7부를 의시해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를 말한다면, 과거 장원겁에는 비바시불과 시기불, 비사부불이며 지금 현겁에는 구루손불과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로서 7불이 됐느니라. 이 일곱 부처님이 석가모니불이 처음 마가섭존자에게 전하니 제2는 안한존자요, 제3은 상나화수존자요, 제4는 우바국다존자요, 제5는 제다가존자요, 제6은 미차가존자요, 제7은 바스밀타존자요, 제8은 불태난제존자요, 불타난제라고도 하죠. 제9는 복타밀다존자요, 제10은 협존자요. 협존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60년 넘게 있다가 옆구리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협존자인데, 제11은 분하야사존자요, 제12는 마명대사요, 제13은 가비마라존자요, 제14는 용수대사요, 제15는 가나제바존자요, 제16은 나우라다존자요, 제17은 승가난제존자요. 이 육조스님 어떻게 이런 걸 다 외웠는가 몰라. 제18은 가야사다존자요. 도망가기도 바빴을 건데 어떻게 이걸 다 찾았을까. 제19는 구마라다존자요, 제20은 사야다존자요, 제21은 바수반두존자요, 제22는 마나라존자요, 제23은 항릉라존자요, 제24는 사자존자요, 제25는 바사사다존자요, 제26은 불여밀다존자요, 제27은 반야다라존자요, 제28은 보리달마존자이시니 이 땅의 초조가 되시며, 제29는 해가대사요, 제30은 승찬대사요, 제31은 도신대사요, 제32는 홍인대사니 해능은 나는 33조가 됐느니라. 의로 모든 존사가 이와 같이 각각 이어받으신 바이니 너희들은 뒤에 번갈아 전하여 끊임없게 하고 어기거나 그르침이 없게 하라. 내가 참 알 수 없어. 삽삼조사 그 입장을 몽땅 육조스님이 다 머릿속으로 외워가지고 33분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기가 막혀. 그 언제 그걸 다 알으셨을까? 미리 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을 육조스님이 가지고 와서 그대로 수용한 건가? 아니면은 신통으로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런 입장들을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드러낸 것인지, 그거는 조금 그래.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육조 스님의 본 말씀이냐 아니면은 첨삭가감한 거냐 하는 말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것은 학자들 간에 얘기되어지는 어떤 입장이라고 치고 하고, 여기서는 그런 것을 다 일수에 붙이고 육조 스님의 말씀이 옳다 이랬지만, 이건 도난경 단본하고 또 비교해야 돼요. 그것이 더 오래된 거고 정보이라 하는 어떤 입장이라고도 하고, 지금 제가 소개하는 덕이본은 후대에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법의 어떤 입장에서는 모양을 가깝게 얘기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 안에 글자를 많이 첨삭가감한 그런 어떤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익이 됐다 하면은 그걸로 된 거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역사적인 거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을 떠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하면은 그것이 굉장한 거지. 안목도 없이 그런 어떤 입장들을 얘기하는 거하고, 안목을 갖춰서 그런 입장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남한테 전하기도 하는 그런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행삼매와 일상삼매에 대해서 따로 따져 묻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자성을 요달하면 그대로가 일행삼매고 일상삼매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눈 뜨고 속아서 해야 되겠나?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속아서 속는 게 아니고 속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눈을 뜬 이상은 말을 못 알아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속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입장을 소화하고 있는 사람이 그 경우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일생삼매, 일행삼매의 어떤 뜻을 바르게 드러냈다 하면은, 공부한 사람의 입장일 것 같으면 어떤 소화해 먹고 이런 도리구나 하고 그냥 끝내야지. 그걸 머릿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도리구나, 그렇게 해갖고서 이런 도리니까 하고 자꾸 머릿속으로 외워가지고 그게 사라지지 않도록 마르고 닳도록 외우고 돌아다니는 것은 바본 멍팅이나 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게끔 공부 인연이 되면은 육조 스님처럼 배움이 없어도 저절로 우러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까, 자성을 요달한 안목이 있을 것 같으면은 시절 인연이 문제지. 그러니까 세월을 제대로 잘 보내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보다 좋은 어떤 인연들이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은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